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찾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회개를 영적인 배설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배설을 하지 못하면 몸에 큰 병이 드는 것처럼 영혼의 배설인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든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변비가 오고 이 몸에 있는 이게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병이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된 것을 우리 몸에 담고 있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영이 힘들다는 거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배설해버리고 사라지게 해야지 우리의 영이 또한 건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죄를 더욱 감춰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가지고 있고 감추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내버리고 또 사라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더러운 죄를 품고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거짓과 속임수를 의지했습니다. 이 거짓과 속임수는 사탄의 특기 중에 하나이죠. 우리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이 속임수와 거짓으로 에워쌌다는 표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만연했던 악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그 백성이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늘 그의 삶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또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듯 헛된 것을 쫓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 그들을 의지하는 동시에 애굽에는 또한 예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호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들을 더 의지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는 계약을 또한 맺었고 애굽을 또한 기름을 보냈다는 것은 아수르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면서 내가 이방에 있는 이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들은 바람을 먹으려고 하는 그 태도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람을 잡는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헛된 것을 잡는다라고 표현할 때 바람을 잡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뭐가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숨 쉬듯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이 헛된 것,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라고 표현할 때 바람을 잡는다, 바람을 먹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았던 것은 그들이 헛된 것을 쫓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거짓과 폭력성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심각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호세아는 외세에 의존했던 북이스라엘의 이 정치적 결정들이 결국은 불신앙의 허무한 결과임을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이 뿌린 대로 멸망 가운데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조상 야곱의 행위에 빗대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책망했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예전 조상,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의 삶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란 이름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비방하고 속이는 자의 의미가 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었죠.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의 이름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줬죠. 네가 전에는 속이는 자였다. 너가 전에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고 비방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죠. 그러나 이 야곱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예전의 그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야곱은 그 이름대로 에서를 속이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꾀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꾀들로 그 삶을 살아가며 속이며 살아왔다는 거죠. 특별히 에서를 만나는 그 상황에서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뇌물을 써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를 먼저 보내서 그 뇌물을 형이 에서가 그걸 받아주었고 마음을 녹이며 자기가 또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로 올 수 있도록 꾀를 썼었다는 거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그런 야곱을 닮아서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위기를 모면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 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나 우리의 꾀를 의지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 뭐 이걸 잘 처리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잔꾀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진다 할지라도 내 잔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다급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여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누차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헛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곱은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카톨릭 수도사로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창설한 이 성 프란체스코는 기도하러 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그의 입술에서 가끔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입술만 막 움직이다가 어쩌다가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 말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의 기도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죠.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온갖 미사하고 아름다운 말을 써가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면 그렇게 시적으로 기도하느냐라고 칭찬을 들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잠언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속임수로 재물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임수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부정하게 재물을 축적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재산을 모았다고 그 부를 자랑했다라는 거죠. 우상은 추종자들에게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상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빌고 가면요, 그 불상이 야, 너 똑바로 살아. 너 제대로 살아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살아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재물을 의롭게 모았든 불의하게 모았든 관심이 없죠. 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서 불량한 행동을 보이면 그 욕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너희 집 자식이냐? 그 자식의 부모가 누구냐? 가정교육은 어떻게 시켰냐라고 그 모든 욕이 부모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육체의 욕망과 이기적인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기업가들은 탈세나 투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흔한 일에 빠졌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한 행실을 철저히 거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임수로 또 거짓으로 살았던 그 삶을 지적하며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고침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나음이 있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거짓과 속임된 삶이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정직과 성실한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올바른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